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강의를 하는데 8장부터 시작된 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계속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11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져와서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고린도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안 먹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자기는 사도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성교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역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사도직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개인나 지옥에 갈지라도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권리 포기가 이루어가면서 이제 사랑의 역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역설이죠. 누릴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큰 그림을 위해서 그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죠. 낮아진 자는 높아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역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남을 위해 죽었다는 거죠. 그냥 철저히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 되는 거죠.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 타인을 위해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지 말자, 그 얘기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안 먹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은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이렇게 제사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당, 신을 모시는 걸 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제물이죠. 그래서 이 고기가 거의 시장에 나오는 것도, 이제 앞으로도 나오지만은 시장에 나오는 것도 그 우상에게 제물 드린 것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되파는 그런 고기였던 거죠. 그리고 식당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신당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곧바로 제물이 나와서 요리해가지고 그거 되팔고, 하여간 모든 게 모순덩어리인 그때죠. 그래서 이제 10장에 와서는 우상에 바쳐졌던 것을 이제 먹지 말자라는 것의 강력한 이유를 또 하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리마인드 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올바른 지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성숙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쓰질 않아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바울이 주장하고 왔듯이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자유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믿음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숙함이 없는 그 자체 그대로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지식은 있어서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숙한 모습은, 다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신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없더라,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사에게, 누구에게? 장로에게, 누구에게? 권사에게, 누구에게? 집사에게 오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지 말자. 왜냐하면 너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만함이 스스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교만함으로 가게 되고, 그 교만함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흡족해야 하고, 자기 과시가 결국은 스스로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은 먹지 말자는 거죠. 왜? 나는 알아. 믿음이 좋아. 있어.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믿음은 소요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렸다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거는 장담할 길이 없어요. 다만 말씀에 붙잡힌 자, 말씀의 능력 안에서 소유된 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성품의 열매가 있는 자예요. 은사는 믿음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죽은 사람 5만 명을 살려놔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했느냐가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8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한번 봅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이 앞에 것,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고요. 고린도 교인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 놓은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병은 누가 걸리는 줄 아세요? 병, 육체적인 병이나 똑똑해서 걸려요. 그 약사이신 전영명 장로님이 말로는 멍청하면 병이 없대요. 거지가 배탈 나는 거 봤냐는 거예요. 말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대덕지구에 집회를 갔다니까요. 진짜요?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학력들이에요. 유학은 기본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자폐가 많습니까? 난 그렇게 자폐가 많은 애는 처음 봤어요. 난 따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왔지만은 그 자녀들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놀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나중에 멸망할 것이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본받으라는 거죠. 이야기를 10장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와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화를 드는 것은 본을 보여주기 위한 예화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울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마다 그것이 거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건들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봤지만 홍해를 죽지 않고 건넙니다. 애굽 탈출에 성공하죠. 그래서 10장 1절에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게 홍해를 지난 거죠.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세례 사건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빠져나와서 건너편으로 나오게 되고 따라왔던 애국 군대는 수장이 되어 다 죽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바울은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국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애굽에서의 삶, 그리고 사고방식, 노예 근성, 세계관 이런 것들이 물에 잠기고 다 죽어버리고 씻어졌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애굽 사람은 거기서 죽고 이스라엘은 건너서 이제 깨끗한 하나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걸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은 세례로 이해를 하였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물속에 확 잠겼다가 빼냅니다. 죽었다 살았다 그게 세례거든요. 우리는 약식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하는 거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냐, 물로 찍어 바르는 게 낫냐, 찍어 바르나 들어가 나오나 같은 의미 속에서 있는 거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세례 받으니까 또 침례교원 다시 받아야 물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갔다 나오세요. 뭐 그러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침례를 받고 침례를 행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맞다 틀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시작해요. 신령한 음식이 되겠죠. 하늘에서 누려주신 빵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3절이 바로 그 말이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돼요. 4절에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데 이 음료는 뭐냐? 반석에서 나온 물이다. 이 반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옛것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만나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성만찬이 떠오르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떠오르게 되죠. 바울이 광야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여 광야.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식을 하면 바로 성찬식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겸해서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었고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같이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오늘 우리를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죠. 이 구원받은 백성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잘남도 아니고 내 똑똑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옛것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부터 새로운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5절이 됩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자니까요. 늦게 떴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다수는 뭐냐? 다예요. 2명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는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여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7절에서 9절의 이야기를 보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면서 먹고 마시고 뛰고 춤추고 놀았어요. 여기 뛰고 춤추고 놀았다는 말은 이 이야기거든요. 모압 여인을 간음하고 바알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고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요.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먹는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무리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원망은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얘기했지, 원망은 나밖에 없어, 그거라고요.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게 원망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420년 하다 보니까 나밖에 없어, 이게 그들에게 안에 들어온 거지. 아무도 믿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믿으리가 있고 믿을 만한 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광야에서의 죄악들을 오늘 본문에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짓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감미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 죽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교훈이고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있는 교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본복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한 번 더 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서 괜찮아, 우리의 구원은 받았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특히 오늘날 구원파라고 하는 영지주의, 조금 가다 보면 우리 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교단이 되겠습니다. 너희도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너희도 멸망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들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이 진짜 취소될 수 있을까? 건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걸까? 한 번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취소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이쯤에 눈을 저를 뜨고 보셔야 돼요. 출애굽과 광야의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오늘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출애굽하면 벌써 구원받은 것이에요. 틀림없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들을 끌어내셨죠. 이스라엘의 노력을 해서 얻은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꺼내주신 거예요. 자격이 되고 실력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중에 구원해놓고 잘못했다고 구원을 취소하겠느냐? 우리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것.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무엇 때문에 이런 글을 써놨느냐?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은 천국이죠. 그런데 죽어서 가는 장소로서의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이곳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가보면 젖과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 땅이 젖과 꿀이 흐르죠. 근데 뭐냐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풍성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영성이 풍성하고 우리 삶이 복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러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흘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 그 안에서의 삶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어떤 것이냐?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 훈련 받는 것이거든요. 그걸 광야 학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뭘 개조하는 거냐? 성격 개조하는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광야 학교를 지나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받지를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신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의인이 되었다니까요.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그런데 현재의 삶이 의인의 삶에 합당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였다는 거죠. 지난주에 사랑은 역설이라고 하는, 기독교는 역설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율법은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인 다음에 이스라엘은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아무도 가나안을 밟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구원받아 천국은 가겠습니다만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의 이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졌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살아내고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냐가 더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참되게 누리는 자의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낸 출애굽 1세대는 그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그 위험성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도 돼. 특히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것에 우리가 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죄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먹는 문제를 계속 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먹었어요. 물론 먹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먹기 위해서 때로는 식당에 갈 것인데 그 당시 식당은 신전에 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드렸던 고기를 바로 식당으로 나왔고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 먹었던 거죠. 때로는 고기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지루했는지 신전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참여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다고 내가 귀신 들리겠어? 내가 뭐 오염되겠어? 그러는 생각이 결국 교만으로 가게 되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사람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나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의 경계를 넘나들다 보면 가나안의 축복, 훈련해야 되는 순종이라든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든가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한 것이 안타깝고 아쉬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이 경고는 이제는 기록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가끔 이렇게 엉뚱한 자신감에 부풀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창녀촌으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청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하고 알아보니까 창녀촌에서 살림 차렸어요. 자신 충만해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혼자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군가가 도움과 협력이 없이 독불장군으로 가다가 자신만만했던 믿음은 온전히 사라지고 그가 넘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오늘 말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보고 듣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 생활 오래 했습니까? 나는 기도 많이 했습니까? 나는 큐티 매일 빠지지 않고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내세워 쓸데없는 자만심이 생겨서 너 이 정도는 하면서 아슬아슬한 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귀신 영화 보면 밤중에 귀신 봐요. 그래서 보는 것 중요해요. 듣는 것 중요해요. 먹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먹는 게 너다 그래요. 너는 너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요즘에는 이제 목회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후배들이나 이렇게 동료 목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회 멘토링 좀 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우스워요. 여러분 이 정도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목에 기부스가 들어갈 만도 하지요. 그런데마다 제가 사역할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 뭔가 자꾸 배우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제가 문화회원에 등록을 했답니다.
요즘의 마음에는 다시 신학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신학교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가서 들었으면 하고 제 스스로서 시간을 많이 내는 그런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끝나요. 넘어지고 말아요. 기독교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신분, 연륜이 쌓이고 전문성이 생기고 또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가 만들어 놓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면 잘 키웠지,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면 그때 죽습니다. 이 말은 성공과 위기는 동창생이라는 거죠. 위기를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성공과 유혹은 항상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주님을 닮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 그거는요,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은 자와 같다고 지금 문서로 기록하여 교훈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는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온갖 좋은 설교, 이름 있는 분들의 설교를 듣는 이때에 여러분, 키가 얼마나 커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은 많아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있어서는 박사들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데는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에베소 6장에서는 혈과 육의 싸움은 마귀의 괴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독교인들은 싸우면 죽어요. 싸우면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성품은 순간적으로 없어지고요, 악밖에 남지 않아요. 이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으나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한 채 다 죽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한동안은 달력에도 성품을 만들어서 여러분에 드리기도 했고, 또 엘리베이터 타면 성품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글을 써놓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이 교회는 사라지고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여기쯤 있을 것이다, 그거밖에 없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감미로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애굽만 바라보면서 고기를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그리워했던 것과 같죠. 그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죄성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면서 죽었다가 산 자로 애굽에 있었던 생각, 애굽에서 있던 사고, 그리고 이미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뀐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수천만 년 전에 태어났던, 앞으로도 후대에 태어났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천국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매주마다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나누다, 분리되어 있는 그 자리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존재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나 기도도 잘하는 자이지만 살 만큼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자가 야곱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가 야복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다 보내버렸습니다. 자식도 보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도망을 갈라랬죠. 왜? 야시니까. 야밤도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항복해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라. 가나안의 삶을 살아라.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았으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얼마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괴롭고 힘들었겠느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라. 내 성품을 소유해라. 나와 함께하자, 동행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르죠. 환도뼈가 아작이 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침 해가 떴습니다. 언젠가 안 뜹니까? 뜨지요. 항상 뜨지요. 근데 그날 처음 뜨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때 불러준 노래가 있지요. 해방의 노래.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아. 원래 흐르고 원래 높아요. 그런데 해방되고 보니까 얼마나 그게 새롭게 흐르고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지 상대방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요. 신랑이 미울 때도 있죠? 그죠? 신랑이 미운 게 아니라 그게 그 마음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나 봐. 그래서 다음 주에 뭘 먹었냐가 너다 그렇게 나와야지. 한번 꼭 읽어보시면 더 깊은 신앙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즐거우면 다 즐거운 거고,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고, 내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보는 쪽쪽 기분 나쁘고요. 내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냐? 지금 그거 누리고 있느냐?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느냐? 광야의 삶은 다 망했다. 다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죠.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데간데 없어져도 예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만일 오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언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를 보아할지니 이 열매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으나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말은 이거를 얘기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갔는지 보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여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갔어요. 형 에서가 양손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양손에서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청하죠.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얼굴을 보면서 이래요.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 원수된 형이 얼굴에서 예수의 형상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이고요. 내가 노란 안경 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듯이 예수의 마음을 성품을 소유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상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에 재물을 먹어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형상이 보입니까? 마귀 형상이 보입니까? 그래서요, 보는 게 너고 먹는 게 너다라고 이제 다음 주에 미리 이렇게 조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셔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사랑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여겨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지막까지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서 이 기독교가 역설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사는 법을 배워가시고요. 여러분은 가정과 이 교회와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명이 싹트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우리 기쁨이 교만하지 말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